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792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시니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도의 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것과 말 한마디에 청량빛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잠언에도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모두가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인데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안 좋은 상황을 좋게 풀어가기도 하고 더 힘들게 만들기도 하며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좌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적절한 말은 살아감에 있어 아주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이 말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더욱 말에 조심해야 합니다. 31장까지 욥과 세 친구의 말을 듣고 있던 엘리후는 그동안 참고 있던 말을 쏟아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욥의 세 친구 중에 하나인 엘리바스는 자신의 말이 깊은 연구와 탐구 과정을 거친 것이므로 받아들일 것을 재촉했습니다. 또 다른 친구 빌닷은 자신의 말이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조상들이 터득한 지혜라고 설득했으며 말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에 욥은 당연한 벌을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들 각자의 주장과 논리를 펴니다. 하지만 엘리후가 이 모든 말을 들었을 때 욥의 생각을 꺾을 만한 정도의 설득력 있게 대답하는 이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욥의 잘못을 제대로 지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욥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그 잘못은 하나님만이 아시고 사람은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식으로 무조건 하나님께만 떠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엘리후는 세 친구와는 다른 이론과 방법으로 욥의 주장을 반박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은 엘리후의 말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후가 말하기 전에 했던 행동이 있었습니다. 11절에 보면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라고 합니다. 엘리후는 하고 싶은 말이 많았습니다. 욥이 주장할 때, 새 친구들이 주장할 때 끼어들어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다립니다. 욥과 새 친구의 말이 멈출 때까지, 그들이 모든 할 말을 다 할 때까지 귀 기울이며 기다립니다. 엘리후와 같이 성도는 말하기 전에 잘 들어야 합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다 듣기도 전에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처지와 상황을 제대로 알기도 전에 자신의 생각을 여과 없이 전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의 속이 시원할지 모르지만 상대방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사실 속이 시원한 것도 잠시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자신의 입장과 처지를 바로 대꾸하면서 대답하고 또한 오해를 받았기에 공격하듯이 말한다면은 내 속이 시원한 것도 잠시고 바로 답답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서로서로 기분만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말하기 전에는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으며 상황을 잘 살핀 후에 말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자신을 통해 상대방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지혜로 상대방에게 잘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말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자신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18절 19절에 보면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라고 합니다. 엘리후는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들이 많았지만 참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말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다고 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가죽 부대는 포도주에서 발효되는 가스로 인해 부풀어 오르고 그것이 더욱 심화되면 결국 가죽 부대는 터지고 맙니다. 하지만 그 가죽 부대가 새 것이라면 가스로 인해서 늘어나는 팽창을 잘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자신의 심정을 마치 포도주가 새 가죽 부대도 터트릴 정도로 팽창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욥에게 말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해야 할 말이나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할 때 마음이 답답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잘못이 뻔히 보이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며 오히려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며 당당할 때 그 잘못을 지적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요, 나는 그것이 상대방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하는 것이기에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배려라고 생각한다고 여길 수 있지만 반면에 공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적하는 말을 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러한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의 사무침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를 알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환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전하지 않을 수 없음은 꼭 해야 하며 화가 있을 것 같이 자신 안에 복음의 열정이 가득하기에 끊임없이 선포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자신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에 옳게 여기면서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상처 주는 말을 진리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얻게 하는 복음을 열정을 가지고 예레미야, 바울의 심정으로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아첨하는 말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말하듯이 정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21절과 22절에 보면 엘리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나는 무엇을 본다라는 히브리어 동사 원형 나사는 얼굴이란 단어와 연계되면 특별히 그 사람에 대해 좋은 마음을 갖고 받아들이는 뜻으로 얼굴을 대한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엘리후는 그 반대로 처음부터 좋은 마음으로 호감을 가지고 낯을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또한 아첨함으로써 누군가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엘리후는 논쟁을 통해 친구들이건
욥이건 어느 쪽에게 더 다가가 사람의 호감을 사려고 하지 않고 정직하고 공정하게 말하여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겠다고 합니다. 만약 자신이 낯을 봐주고 아첨한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속히 데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로 그는 욥의 체면을 봐서 미온적으로 대처했던 새 친구와는 달리 사회적 지위나 나이를 고려하지 않고 담대히 허물을 지적하겠다는 뜻을 보입니다. 이러한 자세는 이미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에게 꼭 해야 하는 자세는 아닐 것입니다. 그가 분명한 잘못을 저질렀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정직하고 공정하게 말해야 할 때도 있지만 그저 안아줘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건 상황에 맞게 지혜를 구하며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분명하게 아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정직하게 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관계가 아닌 일적인 면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면에서 우리의 각자의 터전에서 일할 때 내 유익이 아닌 공동체의 유익과 사회의 정의를 위해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말을 통하여 상대방을 살릴 뿐 아니라 공동체를 바르게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말은 그 사람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가득하다면 우리의 말을 통해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무쪼록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진실하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언이설로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며 공동체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말을 하게 하시고 그러면서도 사랑과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때의 지혜를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입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